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길로 힘쓰면 금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은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노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한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지금까지 이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일 동안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보다 또 육적인 것을 또 사랑하였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또 아버지 기도하면서 또 나가야 할 터인데 인간의 또 지혜를 또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또 속량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또 신받는 그러한 또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황량한 또 벌판에 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또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또 예비하신 곳으로 또 인도하여 주셨으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번민과 또 아버지 걱정과 낙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또 빛을 열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전쟁과 또 기근과 재앙이 아버지 참으로 도처에 아버지 남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참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빛의 자녀 되어서 주님을 또 섬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또 아버지 닦아주시옵시고 고통을 당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고통을 덜해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절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빛의 소망으로서 아버지 저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아끼는 동경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너무도 아버지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빈자리도 많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사 또 동경드리기에게 새로운 아버지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서유석 목사님과 최은주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비록 규모는 작고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고 참으로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범민하는 아버지 그 생명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서 저들을 또 인도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 한 분을 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또 모두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다 모신 걸 아실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나쁜 아버지 그런 또 성도 있으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따로 속히 아버지 치유의 아버지 또 회복의 아버지 그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성도 있으니까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주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일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능력의 손길로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또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또 아버지 주변의 아버지 이웃들이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서유성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서 참으로 감동감화하며 하나님 또 살아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 빛으로서 새로운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날 때에 시종을 아버지 앞에 맡겨오며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잘 지내셨어요?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일본 땅에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 교회들하고도 같이 연합하지만은 일본 교회 상당히 연약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예배로 연합하는 분들도 적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든 부흥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한 사역하시는 일본인 목사님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는데 참 우리도 보면 또한 옆에서 보는 우리들도 더욱더 이렇게 답답하고 같이 안타깝고 저희들 역시도 또한 답답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또한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또한 굳건하게 서서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언젠가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채워주실 줄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이런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떡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아마도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시골에 살았었는데 언덕 쪽에 그런 교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에서 종을 치고 그러면은 많은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안 믿은 것 같고 우리 또한 우리 할머니 집이라든지 할아버지나 우리 할머니 그쪽에는 전부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소문이 들렸었냐면은 저 교회당에 가면은 사람을 먹는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참 다른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쇼크를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충격을 좀 받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고 또한 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딱 알맞는 그런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해석해 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또한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 기적이 있은 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병이어의 그런 빵도 먹고 그 물고기도 배불리 먹은 5,000명이나 먹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는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어떤 교파에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같이 그냥 그렇게 또한 성찬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교파도 있어요. 이런 논쟁은 성찬식에 대한 이런 논쟁은 상당히 오래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그런 또한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까 말까. 제가 또 혹시 이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한 봉사라든지 저희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랬던 분들이 또한 혹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카와구치시에서 그 당시에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입니다. 바로 옆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자카가 있었어요. 그곳은 항상 술집으로 아주 유명했는지 약간 저녁만 되면 술꾼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 두 분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다른 주일날은 안 오고 그날만 꼭 왔어요. 수요일 날만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노숙하는 분들이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조그만한 먼저 번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그 예배당에 그 두 사람이 와서 냄새를 얼마나 심하게 내는지 아주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참 그분들에게 뭔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저 혼자 있었을 때 그들이 먼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이 좀 늦거나 제 몸이 아파서 숙소에 있으면은 밑에서 불러요. 서센세 하면서 밑에서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당당하게 식사 이렇게 대접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거나 식사를 이렇게 받아서 먹는 것이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노동을 했어요. 예배 드린 것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당히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주 힘든 가운데 그 냄새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였어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물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영생이 뭐냐고. 선생님, 영생이 뭡니까? 영원하게 산다는 겁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일본어로 그 아주 서툰 일본어로 설명하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육체는 이 세상에 없지만은 나중에 이 세상에 우리들 가운데 다 우리들의 육체는 다 죽고 없어져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이 그 안에 간다. 그러므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그런 것이 그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서 식사한 그 사람들하고 별 다른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노숙자들보다 신앙이 좋거나 덜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노숙자들도 그래요. 똑같이. 그분들 가운데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오버랩이 돼서 이미지가 둘 다 이렇게 딱 똑같이 떠올랐어요. 한쪽은 5,000명, 한쪽은 2명. 2명이나 5,000명이나 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분이 두 부류가 똑같이 있는데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5,000명도 그렇고 2명도 똑같이 5,000명 2명 같이 똑같이 자기 것이 됐어요. 먹은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5,000명과 2명이 똑같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도다라는 이 확신이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우리들이 그런 복음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꽉 쥐지 않습니까? 젓가락을 잡을 때 젓가락질을 할 때 딱 손으로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들이 받을 때 맞아. 내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 하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의 그 사건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그런 기사와 이적, 교회사함의 그런 은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음식을 잡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내가 잡는 게 아니야. 내가 잡아서 내 입에 넣어야지 먹고 이 음식이 이 양식이 나에게 있어서 그 큰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말씀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두들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중에서 말씀 읽으면서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런 겪으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두들길 때 내 생명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영혼이 죽는다는 말, 죽었다 있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일본 아이들을 보시죠. 일본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일본 아이들이 상당히 순진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제가 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와서 그런지 너무너무나도 귀엽고 때가 하나도 안 묻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 애들하고 또 틀린 그런 이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때가 안 묻고 그런데 그 안에 한국의 아이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주일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들로부터의 그런 신앙이라든지 그 당시 잘 안 믿고 막 여러 가지 사춘기 때문에 반항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알고 있어요. 아직 믿지는 않았어도 믿지 않고 있어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영적으로 살아있냐면은 비교적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그렇게 마실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사람의 몸으로 돼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이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까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놓치면 나의 영적인 생명이 멀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사건을 가장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12회의 그 혈루증 여인 기억하시죠? 12회 동안 고통받은
그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갖고 계시는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만 잡으면은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12의 혈기중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다 나은 그를 보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딱 잡았어요. 예수님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들 전체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들 모두의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꼭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정말 마치 사막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오로지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숙자가 그 한 분이 저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과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나의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끔씩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떨쳐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한눈을 팔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직장의 문제, 그리고 또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가족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관점이 자꾸 흐트러질 때, 내가 나의 영적인 이 영생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삶이 그때도 계속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이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얻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언젠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또한 교회 학교 때 읽었던 성경이 기억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다 영적으로 죽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들 마음에 꼭 새기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하면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묵상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손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들이 꼭 생각하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의 그런 생각으로부터 떠날 때도 있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세상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잠시 이렇게 떠날 때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헌금을 지금 드리는 이 손길들과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며 또한 살아가며 드리는 물질들이 주님의 전에 천국에 하나씩 쌓이는 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세상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또한 더하여 가며,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 주의 은총 잡은 자로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